오늘 시편 114편입니다. 오늘 시편은 아주 짧은 시편이죠. 8절까지밖에 안 되어 있는데, 앞에서도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시편이 짧은 이유는 예배 때 찬양으로 사용되었던 시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3절, 4절하고 5절, 6절이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조사 몇 개만 틀리고 거의 똑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구절이 왜 두 번이 이렇게 나왔는가? 이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도 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때 찬양으로 이렇게 읽혀지고 불러졌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도 찬양할 때 보면 비슷한 이 내용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은 절기 때 사용되었던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6월절 축제 때 마지막 찬양으로 불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보면 나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바다가 도망갔다, 요단은 물러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정확한 저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지난 날을 회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는가. 근데 내용을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오거든요. 근데 출애굽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사건하고는 어때요? 무려 1000년이라는 긴 그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사건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연결이 되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누구보다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출애굽 사건을 언급했다는 것은 그것을 안다는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1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역사책을 보면 알겠죠. 우리는 책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몇 년 전 일도 아니고 그 옛날에 있었던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일을 알고 있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부모에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들은 겁니다. 근데 그걸 몇 년 동안요? 우리가 1000년 동안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온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들은 것을 우리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주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너무 좋다, 감사하다, 고맙다, 이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또 나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전하고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든 하나님의 얘기, 또 말씀, 또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구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이 아주 짧은 시편이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 4절 보시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근데 그 똑같은 구절이 지금 5절, 6절 반복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계속 재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기고 감사하면 어때요? 계속 말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말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또 감사하고 싶어 하는 것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출애굽 사건은 놀라운 일이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의 당시에 그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도 다른 많은 민족들, 소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기 때문에 많은 그 다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구원을 시키셨어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들, 또 하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셔서 다 그 애굽의 신들이 다 무릎 꿇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여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뭘까요? 바다도 요단도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어찌할 줄 모르는 또 그 구원에 순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잖아요. 바다, 요단강, 그 도망가고 물러가고 은유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피조물, 바다도 요단강도 다 어때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들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순응하는 그 모습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바다도 요단강도 그 절대 주권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물러가고 도망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이 물러갔다는 이 표현을 쓰면서 당시 바벨론과 또 아마 페르시아를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왜? 마치 어마어마한 바다 같은 바벨론이 그들을 다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도 참 무시무시한 나라였지만 이 페르시아는 역사를 보면 그 역사 그 기록을 보면 바벨론보다 더 그 무시무시한 나라고 악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냥 돌아가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가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물자도 제공해주고 또 가다가 또 그 먼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도 같이 그들을 보호해서 마치 에스코트하면서 이렇게 보내주는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다라고 나는 이거 어떻게 할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또 그런 역사들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도 맡기고 건강의 문제 또 내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에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기 보면 반석이 뭐가 됐다고요? 못물이 되고 차돌이 샘물이 됐다. 이 표현이
그로부터 반석이었던 연못이 됐다. 그리고 그 단단한 차돌이 샘물이 됐다.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멸망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이 망하고 또 바벨론보다 더 악한 페르시아가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여셔서 다 모든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펴서 다시금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8절 말씀처럼 반석이 못물이 되고 차돌이 샘물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그 거대한 바다 같은 바벨론이 다 가로막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그 모든 바다를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반석이 못물이 되고 차돌을 샘물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런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수요일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국률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령 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바다도 다 하나님은 도망가게 하시고 요단도 다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여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을 샘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우리 요양원 꼭 지켜주시고 어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또 날씨가 추워지는데 우리 어르신들 늘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수험생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오직 주의 복음 전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나누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